함께 읽은 이제 에스겔서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 보니까 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죠.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서 22장과 에스겔서 23장은 심판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죄목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판관이 심판할 때 그 죄인에게 몇 조 매당, 형법 몇 조 매당에서 너는 어떤 형에 처하게 된다 하고 죄목을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판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죄목을 22장, 23장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이 사형 집행이 나오게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 중에 주로 음란의 죄, 우상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22장에 정치인들, 왕이나 정치인들, 또 고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에 이르는 그런 죄목들을 얘기했다면 오늘 23장에는 그들 전체의 우상의 죄, 또 음란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3장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두 여자로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엄행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23장 거기 3절, 4절부터 나오죠. 두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두 여자 이름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오홀라, 그리고 남쪽 유다를 오홀리바. 사실은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게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말이에요. 주로 장막에 대한 글입니다. 한 번 더 찍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장막에 대한, 장막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 오홀라 그러면 그녀의 장막, 그러니까 장막을 소유하고 있는 여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장막이 자기가 만든 장막, 그러니까 우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주면서 네가 다윗처럼 한다면 이 나라를 내가 네가 지켜줄게.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그 아들들이, 후손들이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상의 장막을 그들이 만들었다. 자기의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의 우상의 장막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홀라,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 그런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 여자 속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그 속에 있다, 그 성전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이 오홀리바가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장막이 더러워졌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타락한 여자처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우상의 장막을 만든 북쪽 사마리아, 또 하나님의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마치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바람 피운 것처럼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와닿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걸 보면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막 이혼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 딸이라, 그렇게 설명하죠. 첫 번째 모세에게 함께 나왔던 출애굽 첫 세대, 이 첫 세대를 어머니라고 본다면 거기서 아들들이 나왔다, 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첫 세대를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세대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는데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두 여인처럼 돼버렸다.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되었다. 그 두 딸이 뭐냐? 오홀라와 오홀리바인 거예요. 근데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이 두 여인이 어렸을 때는 애굽의 종들을 섬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애굽의 습관을 따르더니, 그렇게 행음을 하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를 따라갔다. 근데 그 힘 있는 나라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와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5절 보시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와 행음했다, 바람 피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5절에 보니까 오홀라는 북쪽 이스라엘이죠. 내게 속하였던 그때 행음하여 그랬죠.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오홀라가 다른 남자 아수르를 사랑했다, 사모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힘 있는 나라를 자꾸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힘 있는 나라를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아수르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힘 있는 나라에게 자꾸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도와달라 하다가 나중에 아수르와 함께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의지하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아수르에 넘겨버렸다.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의 정든 자 아수르를 말하죠.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넘겨버렸어요.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여기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내 몸을 다 빼앗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자식도 죽고 칼에 다 죽고 결국은 세상 사람에게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렸다. 사마리아가 비참하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결국은 이 심판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호세아 왕 때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게 BC 722년 실제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걸 봤으면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한 나라가 망했으니까 남아있는 남쪽 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두 지파밖에 안 되는 남쪽 유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망하는 걸 봤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가 한번 보세요. 그 아우 오홀리바, 그러니까 오홀라가 형인데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북쪽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어떻게 해서요?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걸 봤으면 남쪽 유다는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군지 아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처음엔 돈으로 해결하려고 세금을 바쳤잖아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세금 바쳤다가 진짜 전쟁에 나가지고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겨우 도와줘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이제 망하고 난 뒤에 이 북쪽의 히스기야 왕이요, 바벨론 신하들이 왔을 때 바벨론과 또 맹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를 자꾸 또 기웃거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며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엄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 아수르가 곧 무너지고 난 뒤에 바벨론이 일어서게 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과 맹약을 맺었다는 것을 행음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을 보내가 연애를 하고 침상에 올라가서
그 더럽힘을 당했다. 그리고 그들이 싫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애굽을 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여인이 행음하듯이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또 바벨론이 싫어지면 또 애굽을 또 의지했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히스기야 다음에 머낫세, 그 다음에 요시야가 나왔을 때 애굽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시야 전쟁을 막다가 요시야가 이 애굽의 전쟁을 막다가 죽거든요. 요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요. 그래서 왕들이 애굽을 또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다가 또 배반해서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을 또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의지했다가 저렇게 한번 의지했다가 하다가 나중에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다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의지했다가 바벨론에 의지했다가 서로 싫어졌다가 이렇게 엄행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남쪽 유다를 보고 하는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를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네가 자꾸 애굽을 사랑하고 바벨론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들을 불러가 너를 칠 거다. 심판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잘 보시면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하나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내가 너를 질투할 거다. 여호와 칸나,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도록 약속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질투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질투한다. 그래서 25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포로되어 잡아갈 때 우리 전쟁 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외적들하고 전쟁을 할 때 몇 사람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와 귀를 잘라버리고 깎아버리고 남은 자는 어떻게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라버리고 불에 사르고 네 옷을 벗기고 네 장식품들을 다 빼앗을 거라.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결국 이렇게 행음을 하다가 이 나라 저 나라 의지하다가 망하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본 남쪽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똑같이 죄의 길을 가게 될 때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그랬죠. 남쪽 유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네 형의 길을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심판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너도 심판받게 될 거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죄를 정리를 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무시했다는 거.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등 뒤로 던져버렸은즉 너는 네 엄난과 네 엄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갔던 그 죄의 대가를 네가 치르게 될 거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것, 무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니까 죄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엄행의 죄, 엄난의 죄를 물어서 네 값을 내가 지불하게 할 거다.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법정에서 판사가 이 심판을 내릴 때 이 죄를 알게 하듯이 네 죄목을 읽어줘라. 왜 망하는지, 왜 심판받는지 읽어줘라. 법적으로 읽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 죄를 그들에게 말하라. 죄를 말해주고 이 죄로 망한다는 것을 알려줘라. 이건 역사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요, 이 법전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훈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37절부터 39절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자녀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요, 또 성소를 더럽히고 심지어 안식일까지 더럽혔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내가지고요, 사람을 보내놓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즐기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했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 세상의 왕을 의지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나라와 이렇게 사귀는 것을 간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통했다. 다른 남자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45절 한번 보세요.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살인한 여자를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피가 손에 묻었다는 건 뭐냐면 살인했다. 사람들을 서로 죽였다.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율법대로 돌로 치고 칼로 쳐서 불태워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 47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게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요 무너지게 된 겁니다. 성전이 다 불타게 된 거예요. 칼에 백성이 다 죽고요. 겨우 일부만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칼에 다 죽고 불에 태워지고 역사에 심판을 받게 된 게 예루살렘 성이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렇게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다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거기 보시면 왜 이렇게 망하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킨 이유는 깨어있는 백성, 택한 백성을 다시 한번 교훈하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택한 백성이라도 언약한 백성이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잠들어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교훈입니다. 오늘 48절 한번 보세요. 이같이 내가 이 땅의 엄난을 치게 한즉 심판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엄명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모든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여자라고 표현된 것은요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홀라나 오홀리바 여자로 표현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를 여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역사에 보면서 모든 여인들이 정신이 깨어서 엄명을 본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모든 여인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사마리아를 보면서 영혼이 깨어난다.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 엄행을 본받지 않게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정신을 차리라.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힘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가져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들과 교제하다가는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이렇게 망한다. 사마리아처럼 예루살렘처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정신 차리라 이 말은요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경성하다, 깨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훈련받아라, 가르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어서 배워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 여기 본받지 말라는 말은 엄행이나 악한 계획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계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악을 행하게 되고 자기 욕심대로 막 온갖 우상을 만들 거예요. 우리 신이 잘 응답한다. 우리 신이 이렇게 잘 맞춘다. 이렇게 자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섬길 겁니다. 그리고 음란함으로 혼란한 시대가 될 거예요. 이 성에 대한 개념이 다 무너질 겁니다. 서로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음란을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어도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과 그런 유행이나 그런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도 이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익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죄의 유혹을 이렇게 받을 때
또 인생이 참 내 맘대로 안 될 때 나도 막 이렇게 욕심이 생겨요. 막 욕도 막 나오고 막 사람들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요. 막 저 사람 내 참 없애면 좋겠다. 저 사람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저렇게 모르게 죽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 악한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러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회개하고 말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해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막 입으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욕을 잘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한 말을 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독한 말을 막 해요. 막 싸우기도 하고 모함을 해서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막 죽게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요. 하다 안 되면 자기가 죽어요 또. 세상이 이제 희망이 없다면 자기가 스스로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나는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왜 생명을 주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겠어요? 아름답고 행복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악함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절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기록했어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도 이미 가까웠다고 돼 있으면 지금은 더 가까운 거죠.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도 똑같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첫 번째 명령이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라. 두 번째 명령이죠. 세 번째가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베드로는요, 마지막 때에 이게 다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명령,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봉사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이 백성이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북쪽의 사마리아, 남쪽 유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엄행하다가 망했다. 너희는 정신 차려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누렸을 때는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정신을 차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 불평하기보다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시는 힘을 따라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